자, 그래서 우선 다시 1장 다시 6절로 넘어갑니다. 1장 5절로 넘어갑니다. 그분의 급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하다는 미리 정하신 거죠.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그럼 미리 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지만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약의 성도들도 다 뭐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것은 풀어 쓴 것입니다. 원문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양자됨 안으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양자됨 안으로. 네, 양자됨 안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 삼음 안으로 예정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삼았다는데 여기는 양자 삼았다고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헬라어 보면은 휴오데시아라고 그래요. 휴오데시아. 휴오스는 아들인데요. 아들이고요. 휴오데시아는 양자 삼음이에요. 양자 삼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아니고 양자입니다. 드릴 양자잖아요. 예, 친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하나님의 친자,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선택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아진 것이고 우리는 선택을 받은 것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양자로. 그러니까 양자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응당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누가 양자가, 저 고아들이 많이 있어요. 고아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자식을 못 낳은 사람들이 6.25 전쟁 때 고아원이 많았잖아요. 부모가 다 전쟁으로 죽어가지고 고아원에 가면 아이들이 많은데 내가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을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양자 부모 될 자가 결정하는 거지. 나를 해주세요.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양자 되었다라는 사실은 뭘 말해주냐면은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어요. 꼭 그 사람의 아들이 그분의 부모를 만나야 되고 그분의 부모가 돼야 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긍휼이 풍성하신 사람이 내가 한 아이를 내 아들로 드리리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부모가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말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데 양자와 친자의 차이는 뭐냐면 양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것이고 우리는 피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피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된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그분에서 나온 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된 존재인데 우리의 피조된 존재는 시작은 달랐으나 하나님께서 주실 때의 그 권한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천국에서 기업을 누리고요. 천국에서 보좌에 앉는 것도 24보좌를 만들어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리고는 24보좌를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왕으로 한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로마 시대의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식이 없을 때에 군인이 코바디스 도민의 여기를 보더라도 나오잖아요. 코바디스 보더라도 양자 삼잖아요. 그 히브리 노예를 그래가지고 그에게 똑같은 권한을 줍니다. 재산도 주고요. 그다음 그 모든 권리를 똑같이 줘요. 그래서 양자 삼았다고 해서 너무 불만을 갖지 말고 우리는 양자 될 근거나 무슨 원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그냥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 것이나 그러나 그 아들로서의 권한은 천사는 따라올 수 없는 권한, 아들로서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
이 모든 것을 왜 그러면 했느냐 그랬더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셨던 자죠. 그분의 사랑하셨던 자 안으로 사랑을 받은 채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죠.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거저 주셨다는 것은 원문에는 은혜를 베푸셨던 바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바. 그 다음에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 안으로 찬송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자,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위하여 19절부터 읽습니다. 21절에 19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1장 3절부터 6절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가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취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똑같이 12절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성자가 그걸 실행에 옮기셔서 속죄를 이루시고 속죄를 당신 대신 하셔가지고 속죄를 이루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13, 14절은 성령께서 이제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끝까지 그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결국에 성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령이 죽을 때 떠나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그래서 또 성령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므로 성부 성자 성령의 경륜적인 삼위일체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정론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만세정 예정론 가운데에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 선택 부분을 하다가 좀 말았습니다. 자, 선택 부분 4절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셨다는 말의 동사를 보게 되면요, 동사가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헬라어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어요. 그냥 영어는 능동태, 수동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 스스로 이런 뜻이에요. 뭔 일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할 때는 중간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누구를 위하여냐면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대요. 그래서 선택을 하셨는데 누구를 선택했느냐 이거 누구를?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누구를 선택했어요?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칼빈과 그의 후손들이 만들어내는 무조건적인 선택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했다는 우리가 아니고 개인을 선택했다고 바꿔버렸어요. 여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을 선택했다고 바꿈으로 이 예정론은 완전히 빗나가게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만세전에 예정을 하셨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작정한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만세전에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틀릴 리가 있겠느냐? 절대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 이것은 바뀔 리가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치 않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우리라는 것은 결국에 개인을 지칭하는 무슨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단 한 구절도 예정이 어떤 개인을 선택했다고 전 성경 구절에서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성경에 단 한 번도 어떤 개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어떤 것은 유기하기로, 버리기로 예정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단 한 번도. 그런데 개인 구원 예정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 예정론이 틀어져서 지금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왜?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는데. 그럼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얘기를 안 해. 나는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 그 찬양할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말이야 교회 나와봐 쓸데없어. 40년 신앙생활 했는 것도 쓸데없다. 나는 너를 예정하지 않은데 네가 나와가지고 믿으려고 그렇게 발광을 하고 있는데 넌 안 돼. 만약 그렇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십판대에 하나님은 얼굴 내밀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것을 교리로 만들었다. 누가요? 칼빈이 그걸 교리로 만들었어요. 칼빈의 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어떤 개인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개인은 버리기로 예정하셨다. 이것이 예정론의 큰 틀이에요. 이 칼빈이 만드는 이중 예정론입니다. 이것이. 구원하기로만 예정했다고 한다면 그걸 들어줄만 해요. 그렇죠? 누구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그건 들어줄만 한데 구원하기로만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은 버리기로, 멸망시키기로 예정했다고 얘기를 해버렸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냈을까요? 이것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왜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 우리를 예정할 때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을 지었는데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고 인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기로 예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아니고 곰이 아니고 사자가 아니고 비둘기 아니고 독수리 아니고 식물이 아니고 인간을 그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인데 그 인간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뭐라고요? 제가 만들어 봤어요. 뭐라고요? 불특정 다수를. 천국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로 만들 사람을 인간인데 인간 중에서 불특정 다수를 천국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예정되어 있으나 누구라고 개별적으로 지칭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기로 잔치 자리가 그 똑같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사람이 안 채우니까 사람을 채워줘. 그러니까 너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초청은 먼저 돼 있습니다. 번전은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에요. 순서가. 초청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를 낳기로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낳기 위한 수고로서 애쓰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부른 것은 있어요. 초청을. 그래서 잔치에 예정된 자는 불렀는데 다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와야 되는데 원래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장가 가서 안 가고 나는 무슨 소를 사서 안 가고 나는 밭을 사서 가봐야 된다.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는 준비되어 있으나 사람은 없으니까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좀 데려와라. 우리 잔치를 해야 되니까. 길거리에 나갔는데도 사람은 울타리 밖으로까지 나가라. 더 이상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공동체는 예정돼 있으나 누가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초청을 받고 아유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오면은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예정인 것이지 만세전부터 너는 들어가고 너는 못 들어가 예정. 이것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너는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고 너는 못 들어가 예정돼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운명론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것이 칼빈이
가장 잘못한 거예요. 칼빈이 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아주 잘한 것도 많아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주 잔인한 하나님, 악의 조성자죠. 나중에 아주 폭권으로, 아주 편애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아주 그냥 그 김일성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고사파 쏴서 죽여버리고 막 자기 주권을 마음대로 휘둘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예정의 가장 확실한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보게 되면 비유가 나오는데 1절부터 보게 되면 2절에 천국에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자기 아들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어떤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여지고요.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먼저 그 초청을 하는 거죠. 근데 청한 사람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청한 사람 8절 봅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글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가득하지만 11절 이하에 또 다른 비유 하나가 뒤에 더 붙었는데 그 비유는 뭐냐면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올 수는 있으나 그 주인이,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이 혼인잔치에,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될 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들어온다잖아요. 그러면은 막 여기다가 막 치렁치렁하고 부자 옷을 막 뭐 자주색 옷을 입고 막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주인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혼인잔치의 모든 신분을 통일시킵니다. 손님으로 통일을 시키는데 그것은 옷으로 통일을 시켜요. 만약에 거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만약 혼인잔치에 거지가 들어온다면은 춤뱉을 거 아니에요. 들어온 사람들이. 야, 이거 거지가 들어왔다고. 막 침뱉을 거 아닙니까? 너는 이방이 들어왔다고. 너 여자가 들어왔다고 막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넌 남자가 들어왔다. 넌 노예인데 왜 들어왔냐고.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주인이 마련한 옷을 줍니다. 들어올 때. 다 그 옷에다 겉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겉옷을. 그 겉옷이 입혀야만이 그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혼인 잔치 예복이라는데,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이, 예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복을 소홀히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는 왜 예복 입느냐? 그랬더니 유구무이다. 입에서도 말이 못하고. 왜냐하면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쫓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인데요. 22장 14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빨간 글씨 중에서도 결론적이잖아요. 결론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원문에 보면은,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청함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은 이들이 선택함을 받기 때문이다. 초청하는 것은 많지만 선택함을 입는 건 적다는. 자,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올 자는 정해져. 몇 명인지 몰라. 그 불순자 다수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올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할 자는 정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시오. 그런데 누구든지 초청을 받지만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 그 잔치에 들어오게 되고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 결국에 그 잔치를 응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무슨 잔치에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안 갈래요. 그 사람은 못 들어오지. 주님은 자격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가 죄인이냐, 너가 부자냐, 네가 많이 배웠느냐, 네가 가방끈이 크냐 작냐, 이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 잔치에 당신 오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들어버린다 그죠. 이것이 주님의, 이것이 정확한 예수님 말씀이에요. 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는 예정되어 있으니까 너는 꼭 들어와야 되고, 너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너는 이 소를 사러 가도 소를 내가 죽여버리고 너를 데려야 돼. 이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소로 살아가. 그래 너 가라. 끝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이 잔치에 관계없는 길 가던 그냥 나그네였어. 아무런
관심 없는데 주인이 가가지고 잔치 자리에 들어가니까 여보시오 어디 가시오? 예, 내가 어디 가는 중입니다. 예, 우리 주인이 오늘 잔치를 했는데 그 식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식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셔서 좀 식사도 하시면 좋겠는데요.